우리 26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떼어주시는 떡과 언약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장면이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데 왜 팔았을까요? 예수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왜 넘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게 담근다는 말인데 담그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밖에 없거든요. 그럼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할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좁혀서 이렇게 지명하여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조각의 떡을 받고서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요. 밤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뉘우치고 이 가룟 유다가 무지한 피를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기는 가요. 그렇게 뉘우치긴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 회개가 뭘까요? 여기에 무교절 첫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의 의미를 담아 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 그거 안 먹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그래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 넘겨, 그럼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라 찾아가요.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요. 가룟 유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주잖아요. 돈을 아예 받아가지고 와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무슨 잘못하고 뭐를 어떻게 했길래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 민족,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민족의 의식, 그 사상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한 마음으로 딱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동안도 이게 흐트러지진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 지파별로 이 지파가 흐트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결탁을 하고 로마의 빌미에 거기에서 권력을 갖고 또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리들이고 대제사장들, 여기에 나오는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에 결탁해서 거기에서 로마의 등을 얻고 그 세력, 권세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들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장로라 할지라도 아주 못마땅하게, 어떻게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매국노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처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뚜렷한 그게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군요, 이게 돼요? 제자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 왜 돌아가셔?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할 때마다. 결정적인 것이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비싼 것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팔아가지고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았던 자예요. 이렇게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늘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돈을 맡아가지고 돈괴를 맡아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 비싼 것을 허비해? 주님 앞에 헌금을 하지. 그래야 내 호주머니 여기로 들어올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또 챙길 것도 챙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세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래요. 죽는다는 얘기를 거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장례? 이러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저 예수님은 그냥 죽는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씀일 거야, 진짜 물리도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칠병이어로 4,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이시는 그런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힘없이 죽을까? 이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한번 떠보려고 하시는 건가, 시험하시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다 겪고서 말씀 속에서 통으로 갖다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 우리는 닭 쫓는 개야? 뭐야 이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증오하고 저 망해야 될, 저 다 쓸어버려야 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한번 뒤집으시라는 거죠. 한번 뒤집으실 것 같은데 내가 그 선봉에 서가지고 내가 거기다 예수님을 밀어 넣어야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팔고 나서 그 은 30 그거 챙겨가지고선 도망갔겠어요? 가룟 유다 그래 시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팔고 나서 물론 돈은 이렇게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여기다 간직은 했지만은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불을 쬐면서 그 광경을 보았지만은 가룟 유다도 멀찌감치 서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자기 생각에 저 대제사장 장로들 싹 처단시키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로마의 정부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메시아로 주님이 반드시 쓸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도 보고 또 누구한테 소문을 이렇게 들려서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도록 맞고 있대. 채찍으로 갔다가 납달린 그 채찍 있잖아요. 그걸로 갔다가 지금 맞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가룟 유다가 보면서 저렇게 하다가 뒤집으실 거야. 뒤집으세요. 엎어버리세요. 저들을 다 진멸시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없이 끌려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없었겠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겠죠.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하고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 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십자가에다 눕혀놓고선 못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서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가 세워지는데도 거기서 피가 주르르 흘리는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준 것은 저렇게 하라고 넘겨준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자.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 큰 소리로 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 진짜 죽는다고 하시더니 진짜 죽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찢어지는 그런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있는 그 가룟 유다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우리 한번 27장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그 피를 팔고서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네가 한 짓 네가 다 당해. 이러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이게 회개가 아닐까요? 죄를 뉘우쳤다는데, 그리고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이러면서 뉘우치고 이렇게 돈까지 갖다 줘요. 회개라는 것은 일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거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뉘우침, 잘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그래서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바뀌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러면 내가 그걸 발휘해가지고 내가 바꿔야지 하고 바뀌어져요?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믿음 없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망, 죽음에 있다. 이 죽음에 있는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너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여 십자가에 너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것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 삭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십자가 밑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불러요? 어떻게 제자로 부를까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담그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기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 손 넣는 자 너야, 이렇게 하시는 요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회개 못하는 자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왜냐하면 내 왼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야. 25장에서 염소들은 아무리 갖다가 보여주고 기적으로 보여주고 직설적으로 해도 회개 못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염소예요. 염소가 착한 일, 좋은 일, 죄를 뉘우치고 막 이렇게도 양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염소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처음부터 양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였다며 하면서 그러면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뭘 이렇게 기도도 해?
새벽에 나가서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 나 때문에 그랬군요 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쏴가지고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빗나가게 쏘면은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여? 관역에서 빗나간다니까요. 나는 절대 안 죽이, 절대 그런 일이 없지. 관역에 빗나가면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아니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을 향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 왜냐면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내가 죽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 그게 회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은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 그 위치 있는 너의 진짜 본연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영생이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못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죽인다, 네가 판다, 나 너야 이렇게 말을 해도 가룟 유다는 이걸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울화가 치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떡에서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루에서 이렇게 아마 그 시루를 폭 엎으면은 그 떡이 이렇게 큰 떡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엎으다가 떨어져 나온 그 떡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 조각을 받고서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요. 떡 조각. 그 떼어주시는 떡과 조각의 떡을 구분하여서 가룟 유다는 너는 이거나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자야. 이 떡에서 떼어줘야 되는데 떡에서 떨어진 그걸 주는 것입니다. 떨어진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꼭 가룟 유다의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썩어질 것, 내 육신의 것, 내 것, 이렇게 하면서 그거 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쪽으로 넘길 거니까 거기에 마치 폭탄 떨어지듯이 거기서 한 번 확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것들이 다 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각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조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6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죠. 무교절 첫날, 이때가 이 만찬하는 그때가 저녁 때라고 그러죠. 저녁.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 떡 받고서 나갔을 때 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무교절의 첫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유월절. 유월절에 뭘 했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쓴나물하고 무교병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 양을 그 안에서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 9시에 돌아가시죠. 지금은 그 전날 저녁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첫날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서 유월절 그 시간이, 유월절 그 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는 그 시간도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죠. 그 시간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딱 치르는 그 순간에 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자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해가 넘어갔을 때 부활했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녘에 부활했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니까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 언약의 피라 하면서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설명하실까요? 떡을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된 그 떡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떼었다는 것은 부수어졌다, 깨어졌다는 그런 말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 몸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찢어서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그 떡, 그 피가 아닌 다른 걸 주게 되면 부스럭이라니까요. 그것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 이걸 전해주고 이걸 먹지 못하게 한다면 전하는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것들이 살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나눠주고 이 살과 피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안 마셔. 그거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교훈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가난한 사람 구제 이런. 우리는 아니에요. 전하는 자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떼어주시는 그 말씀, 그 떡, 그 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다 쏟는 줄 알았는데 원래는 뼈를 꺾어서 죽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군인이 긴 창을 가지고선 옆구리를 푹 찔려서 심장을 뚫을까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물과 피가 골골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그 살과 피로, 그 뚫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군요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주, 그 포도즙, 이건 이제 마시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다 살려낼 거야. 이제 부활해서 너희 안으로 다 들어와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게 되는데,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너희들은 포도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내 피로 마시게 돼 하는 거예요. 새 것, 이 새 것으로 마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모두가 다 주님의 새 것, 그 피로 마시게 되고 그 살로 알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자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기억하고 두셔서 좀 어려우면은 유튜브에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살려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 천국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늘 모시고 이제 생명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시고 또 그 피를 늘 마시게 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